어떤 분과 통화를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상가 2층 월세로 개척하면 사람이 안 온대요. 예수님이 개척해도 안 온다고 하던데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주소지는 한강 신도시 장기동입니다. 그런데 신도시 끄트머리에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길, 여기까지가 이제 한강 신도시 장기지구입니다. 근데 장기지구 중에도 요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요 지역은 개발 지역에서 제외된 할렘 지역입니다. 그래서 길도 이쪽으로 안 가려고 하다가 겨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옛날에 그 기존 도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 이곳으로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2층 상가, 여러분 간판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이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더더욱 없습니다. 작심하지 않고는 찾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신도시 끝자락 2층 상가 월세 내는 교회에 과연 이분들이 왜 오는 걸까? 죄송합니다. 믿음 없는 목사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이분들은 왜 오시나? 나 같으면 과연, 제 같으면 과연 이런 교회에 몸을 담고 싶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목사가 잘나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 집사람이 지금 뒤에서 저를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틀림없이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어느 날 새벽에 빈 의자를 보고 설교를 하다가 과연 이 빈 의자에 사람들이 앉는 날이 올까? 온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올 것인가? 과연 오기나 할까? 생각하고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설교를 하는 둥 마는 둥 의자 보고 여러분 설교 한번 해보세요. 어떤 기분인지. 그렇게 설교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아니고 푸념을 했죠. 하나님 이제 한 사람 좀 보내주세요. 사람 보내주실 때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같은 목사한테 사람 보내겠냐? 저는 그 새벽에 그 음성 앞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이 개척해도 안 온다고 하는 2층 상가 월세 사는 이 공간 안에 한 분, 두 분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좋거나 아니면 목사가 잘나서 아니죠. 그분들이 오시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작게 출발하는데 여기에 나도 같이 헌신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 같이 세워보자 이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처음으로 나선 분이 앉아 계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하는 제 눈에는 하나님은 전혀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였습니다. 몇 사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은 새로 오니까요. 저희 가족들 뿐이었는데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엄청난 부흥의 또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 분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부흥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부흥을 맛보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배 시간에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머리를 숙인 채 계속 예배 시간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 저분이 머리에 든 게 많아서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설교가 다 끝났는데 이분은요,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저도 얼른 손을 내리고 따라 나갔습니다. 근데 한마디 말을 건넸는데, 말을 하는 둥 마는 둥 하시면서 그분은 행안이 차를 타고, 로프 같은 차였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타고는 가셨어요. 그분의 가시는 그 뒷모습하고 그분이 타고 가시는 그 차의 뒷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의 느낌이 그랬던 것이겠죠. 그 다음 주에 혹시나 이분이 안 오실까 기다리다가 그때부터 제 목이 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8명쯤 출석하게 되었을 때죠. 근데 갑자기 2가정이 등록을 한 겁니다. 8명 출석하는데 2가정 출석하는데 그 식구들이 8명이나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성장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이러다가 너무 급성장하면 어떻게 하나, 이거 대책이 없었어요.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개척 장소로 한강 신도시 지역을 마음에 품고요, 개척할 장소를 이렇게 찾아다녔습니다. 먼저 학교를 알아봤죠.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상가에 들어올 마음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뭐 이렇게 공공기관 중에 장소를 좀 허락하면 그런 곳에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뭐 장학금이나 이런 것으로 또 환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돈도 없기도 했었고요. 이게 원래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역들을 찾아봤어요. 학교도 다녀보고 유치원도 다녀보고 관공서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빌려주는 공간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특정 종교에는 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립학교 같으면 모르겠는데 공립학교는 더욱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막 예수들 이야기가 막 생각이 났어요. 이때를 위해서 당신이 이곳에 와 있는 건 아닌다고 그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꾹 참고 그분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 회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밤을 얼마나 길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아갔더니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돌아섰던 적도 있습니다.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교회가 이 사회 앞에 어느 틈엔가 혐오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혐오시설은 아닌데 술집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세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회가 인식하는 것은 혐오시설에 가깝게 그렇게 교회들을 받아들이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 방향을 바꾸어서 상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상가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임대는 안 되고 분양을 받아야 된대요. 얼마쯤 됩니까? 그랬더니 3억을 달래요. 제가 동그라미를 세다가 지쳐서 그만 세웠습니다. 이게 엄청 많은 돈이더라고요. 저한테 뭐 생각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가를 찾는 중에 어떤 한 곳을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고는 제가 지금 교회 자리를 찾는데 혹시 장소가 없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젊은 사람이 뭐 할 게 없어서 그런 거 한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뭐 할 게 없어서 교회나 하느냐 이 말이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하면 소개시켜주고 소개비 받으면 될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을 하려다가 말도 못하고 계셨어요. 왜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제가 거기에 서서 30분 정도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은 앉으라는 말씀도 안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음부터 저는 앉고 여러분들이 서서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세워놓은 채 그분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면서 교회의 아픔에 대한 것들을 그분이 겪은 교회의 실상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상가에서 출발한 교회, 성도들 좀 생기면 빚 얻어서 땅 사고 교회 건축하고 헌금은 이자 갚는데 다 쓰고 좀 성도 늘어나면 목사가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사업가인지 목사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런 교회 왜 또 만들려고 하느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오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게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서서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를 통해서 시작되는 그 교회가 또 하나의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면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0분 가까이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조금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교회도 하나쯤 생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분의 침묵이 이어지고요. 그때 마치 다른 분이 들어오셔서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그곳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제게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 과연 이 세대가 바라보는 그렇지 않은 그런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늘꿈 교회라는 이름을 한 1년 정도 전에, 설립하기 한 1년 정도 전에 나름대로 이렇게 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기업과 정신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될 거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하도 목사가 그런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이 하늘꿈교회를 좀 기억해 주세요. 결국 그것은 하늘꿈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향한 저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그 사장님이 하셨던 그런 교회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 때문에 너무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결국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답지만 그 사랑이 실현될 때는, 옮겨질 때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그 아름다움은 풍성한데 그 사랑의 실제는 현장 속에서 없다면 우리 교회가 그 부분을 감당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9절과 10절 말씀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인데 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10절 말씀에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목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목적과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뭔가 유익을 갖고 싶어하고 뭔가 채우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목적은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꿈,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하고 계셔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옥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 가기 싫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면 조금 상황은 달라져요. 지금 천국 가시지요. 지금 가시죠. 그러면 잠깐만.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고 천국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갑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누구도 선뜻 손을 들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게 되면은요, 천국 가고 싶은 이유, 첫 번째,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치, 이 세상보다는 좀 낫겠지. 그래서 천국 가고 싶대요. 그리고 지옥 가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천국은 가야 된다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일을 많이 해요.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 가서 상급 좀 받고 싶대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천국 가서 하여튼 주님 앞에 보상받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이 모든 대답은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대답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대답은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이 대답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꿈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소원, 이 꿈,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 천국은 왜 갑니까?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 천국 갑니다. 이게 천국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만족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갈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이 정도 주님과의 교통함이 행복이라면 영원히 완벽하게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 천국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래서 천국 가고 싶다는 말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너무너무들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면 이 말씀 보면 땡 잡았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까? 그거는 그 부차적인 것입니다. 연합입니다. 연합.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갈 때 연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답 시간이 조금 늦어지셔도 안 돼요 들어왔어요. 그래요.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꼭배기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헛된 꿈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딱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그때도 붙잡을 수 있는 꿈이라면 그것은 헛된 꿈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붙들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헛된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헛된 꿈이 아니라 영원한 꿈입니다.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꿈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 꿈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